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는 무엇인가? 제목입니다. 생수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물이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 이런 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트에도 안 팔고요.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조상이 야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 우물물을 지금 수가성에 있는 사람이 2000년이 되도록 그 물을 퍼먹었지만 그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릴 수 있지만 영적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은 살릴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그 생수가 또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그 생수를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음료, 생명의 음료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음료, 생수가 무엇일까? 첫 번째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료가 뭘까요? 53절로 55절까지입니다. 53절부터 읽어봅시다. 5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우리에게 우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참된 음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음료,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는 참된 음료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럼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가? 다 떠나가 버렸어. 다 떠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63절 읽어봅시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건 육신의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어요? 육이 아니라는, 육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건 영적인 말씀이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68절 봅시다. 6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할 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이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지옥 멸망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내가 믿습니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갔어.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 그런데 이걸 영의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알고 깨달았던 12제자,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막 떠밀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영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얻어먹은 사람은 떠나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밀어내도 안 떠나갑니다. 밀어내도. 첫째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나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입니다. 생수.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영생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피와 영생의 말씀을 동일선상에서 그 63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영생의 말씀, 그게 보혈하고 예수님의 피와 이 말씀하고 동일하다, 똑같다, 같은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이게 하나다, 하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셨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다, 하나.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또 물, 성령. 근데 이 성령은 진리다, 진리. 근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하나. 같은 거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우리가 너의 살을 어떻게 먹고 너의 피를 어떻게 마시냐고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피를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 곧 성령은 진리시다. 그럼 이 물이 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다 그러는데 그 물이 뭘까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이 물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있었어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은 물을 세례해주는 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제세례파예요. 과연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갈까요? 세례의 물일까요? 이 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중국의 이단은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이다.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천당 갈려면 회개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이단은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자,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군인 하나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창으로 찔렀을 때 흐르는 물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 물이 뭘까? 물의 정체. 그걸 알아야 이 생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거듭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베드로 아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받았던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이 물이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1장 23절 읽어봅시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영생의 말씀으로 이해했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뭘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물 이꼬르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물은 뭘 가르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24, 25 읽어봅시다. 24, 25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이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거다. 그래서 거듭남의 요소, 거듭남의 축복은 성령님과 물, 거기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도 예수님의 물도 하나다 하나. 성령도 성령, 물, 보혈.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두 번째 생수가 뭐예요, 여러분? 뭘 가리켜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샘물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배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흐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육체도 다 마르고 꽃도 다 떨어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생수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예요.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음료가 예수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는 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비유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 준다 할 때 무슨 이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히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건 영이니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살리고 우리 뱃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 뭐예요? 첫째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게 참된 음료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까 요한일서에 셋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생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은총.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읽어봅시다. 7장 38절로 세 번째 생수가 뭔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세 번째로 이 생수는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 다른 게 아니다. 성령은 곧 진리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피의 능력, 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런데 이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 이게 생수예요. 생수. 성령님이 생수고, 또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말씀. 우리가 회개할 때 흐르는 눈물도 아니고 세례받을 때 받는 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창을 찔렸을 때 흐르는 물도 아니고, 이 물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요, 성령님의 은총,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이 생수인 것. 이게 흘러나가면 생수의 강이 되고 솟아나면 샘물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비유로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떠먹으러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비유인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생수는 비유로 물로서 표현하셨어요. 물로. 그런데 그 생수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생수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가 생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고, 성령께서 생수가 됩니다. 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그러니까 이 샘물,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은 무슨 물이 될까요? 무슨 우물이 될까요? 그걸 먹으면 살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예, 구원의 우물을 가르쳐요. 이사야 12장 봅시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 우리 조상 대대로 먹었던 야곱의 우물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근데 당신이 생수를 준다 그러는데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이건 구원의 우물들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러먹는 물은 뭘 가르쳐요? 아까 세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구원의 우물에서 길러 먹는 그 물이 생수인데 보혈의 은총, 말씀의 은총, 성령의 은총, 그걸 퍼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들 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마실 물이 없으면 마트 가서 생수를 사서 먹고, 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야, 그 신기한 사람이네. 어떻게 강물을 팔아먹어?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물을 팔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물을 사 먹어? 집집마다 샘이 있고 수돗물이 있는데 왜 물을 사 먹을까 그랬는데 한 20년 흐르니까 이 생수 산업이 몇 조 원을 넘어가요. 몇 조 원.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석유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석유전쟁. 석유 때문에 세계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는 이 물 때문에 세계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 물이 다 오염되고 식수가 모자라니까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물이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물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이 생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생수, 보혈의 은총,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은총, 말씀의 은총, 성령의 은총. 이 세 가지 생수를 길러 마시려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달려가야 돼요. 이것은 불확실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주시는 확실한 은혜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예, 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건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근데 이단들은 뭐와 같냐면 물 없는 샘과 같아요. 물 없는 샘. 뭐 그들이 거창하게 뭐 교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이지만 이단들은 뭐와 같아요? 물이 없는 샘과 같아요. 죄송하지만 거기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유다서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을 감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고, 물 없는 구름, 이 이단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 2장에 보면 15절부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후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이 베드로 후서 3장이나 유다서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성은 물 없는 샘, 비 없는 구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떠도는 별. 뭐 신천지 이만이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뭐 영생을 주장하고 생수를 주장하고 14만 4천을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뭐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이단들인데 물 없는 샘입니다. 비 없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들과 함께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멸망할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주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건 영원한 언약으로 확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들에 찾아가서 기쁨으로 찾아가서 이 물을 길러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물을 떠먹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의 은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님의 은총. 이 세 가지 물을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 얻어먹어서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생수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져질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살리는 영을 살리는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이 생수가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보혈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얻어먹기 위하여 확실한 은혜로 주시는 이 은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 물을 길러 마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